우리 요엘서의 말씀으로 회복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죠. 요즘 시대에 이제 다 사람들이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자녀들 보니까 조금 다르죠.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러한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 아직 다음 세대는 죽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학생 때는 이제 보통은 더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던 시대여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찬양의 열기가 그대로고 멈추지 않고 찬양의 불씨가 새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회복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엘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추측하기로는 언제냐면은 에스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왕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떠하였냐면은, 이 시대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고 이제 남겨진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기 시절을 끝내고 다시금 이제 그 포로기 시절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의 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로 요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쪽에 2장 앞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메뚜기의 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출애굽 때는 그 메뚜기 때가 애굽 사람들을 대적했었다면은, 그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때는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신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에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회복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회복만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때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 읽었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심판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옷을 찢지 않고 겉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금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냐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통용하는 결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방법을 따름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정말로 옷을 찢지 않고 겉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신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떠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미 안 됐다 이러고 제쳐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그러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아예 사라졌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죄악의 가득 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때 여호와의 신을 떠났던 그때가 지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신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시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 신약 시대에 언제 성취되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아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던 그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 제도로 모였다면은 교회를 통한 그 전체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각 개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엘 선지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영을 만민 가운데 주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죄인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무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회개, 잘못했어요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지금 이 예배 우이제일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보는 장래일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했듯이 점쟁이들이 하는 내일은 당신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고 계신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그 마음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일 당신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실 때에 비록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는 것,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꾸는 꿈, 이 천국 소망에 꾸는 꿈, 단순히 그러한 하늘 소망에 대한 꿈을 꾸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에 의해서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 과정을 밟게 되었지 가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이 다음 세대들의 세상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제일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를 다 포기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에는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데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비록 부모님의 반대가 있고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빠질 수 없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수련회는 가고 싶은데
울면서 엄마한테 어떻게든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음 세대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드러나 있는 숫자적인 개념의 학생들의 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실 때에 얼마나 크게 한국교회를 성장시키실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가운데 최전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아비들만 있을 줄 알고 빼먹을 뻔했네요. 청년.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상, 환상. 조금 알레고리한 환상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선에서.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꼭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간다, 너희가 그냥 전도하러 간다, 말씀 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금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아비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되는 삶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회복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눈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골방 가운데서 갇혀진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밀어주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이 부분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포함시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청년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들의 눈을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전체적으로 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언극을 하는 걸 보고, 이 무언극의 제목이 약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금 현재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에는 공부로, 어느 순간에는 정수야 뭐냐 그거? 여장 남자? 여장 남자? 여자 남자? 이상한 거. 어떤 친구들은 게임의 중독 가운데에, 어떤 친구들은 현빈이 인터넷에서 본 거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우상 삼고 자신의 운전대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착하다고. 아니에요. 학교에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거의 한 7, 80%가 흡연을 하고 음주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웃지 마. 넌 줄 알잖아.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삶을, 각자 자신에게 주어주신 삶을, 내게 주신 그 위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흘러가는 그저 그런 삶, 동일한 많은 아이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회복의 날이 오늘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함께 되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